왜 불교 공부를 해요? 불교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누가 이렇게 떠먹여 주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그거를 이렇게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 가야 공부가 보이지,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이렇게 남이 얘기해 주는 거 자꾸 들어가지고 알아지는 거는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세월이 많이 걸려도 힘들어요. 그래서 불교가 뭐냐, 불교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편하려고 공부한다. 그러면은 미쳤어요? 그거 왕자가 궁에서 편안하게 살지 미쳤다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 해요? 안 편하잖아요. 편하려고 하니까 이 아파트에서, 이 좋은 세상, 이 편한 아파트에서 사시면서 여기 수행원에 한 번씩 나오는 것도 귀찮잖아요. 불편하잖아요. 편하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걸 왜 해요? 하기 싫죠.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찾아가면 보여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세속의 사람들도 의식주를 자기가 해결하면서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자기 의식주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의식주까지 해결해 주면서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돼요. 그렇게 힘들게 노력을 해서. 근데 스님들은 의식주를 남이 다 해줘요. 남이 다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불교에 대해서, 공부나 수행이나 뭐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전문가가 안 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빠르고 더디고 하는 거는 개인의 능력의 차이고 근기의 차이는 인정을 하지만, 반드시 세속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자고 의식주를 스스로 고생하면서 그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가가 되듯이, 스님들은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고도 전문가가 안 된다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면 자기가 뭐를 얘기를 하고 뭐를 얘기하지 않을 거를 분명히 알아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주절주절 되죠. 그래서 그런 전문가가 되도록 해야 돼요. 반드시 스님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불교가 다른 나라 불교하고 비해가지고 서양에 나가면 한국 안에서는 안방이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서양으로 나가면 다른 나라 성녀들한테 100점 100패예요. 100점 100패가 왜 그러냐면 아는 게 없어서 그래요. 자기 아는 거를 매일같이 하루에 1시간씩 매일 가르쳐도 한 달도 다 안 가르쳐서 바닥이 나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으면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요. 다른 나라 성녀들은 한 자리에서 10년, 20년을 가르쳐도 계속 가르칠 게 있어요. 왜? 공부를 해가면서 가르치니까. 그 차이예요. 그래서 공부를 더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불교에 어디를 얘기를 하더라도 막힘이 없고,
누가 들어도 앞뒤 말이 틀리지가 않고, 들으면 아닌 경우가 팍팍 생각이 나면 그건 말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깊이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가 없이 알아야 돼요. 깊이 생각을 안 하고 공부했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불교 전문가. 수행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굉장히 우리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부처님 이렇게 당시에 스님들이 이렇게 있다가 그게 이렇게 막 갈라져요. 서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데 그 갈등을 일으킬 때 굉장히 대단한 이유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걸로 알지만 실제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사소한 거 가지고 서로 갈등을 일으켜요. 사소한 게 뭐냐 하면은 점심을 하루 한 끼 먹거든요. 하루 한 끼 먹는데 이게 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이렇게 막대기를 세워놓고 그림자가 어디까지 가면은 오전이고 어디까지 지나가면 오후다.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근데 그 막대기가 오전을 지나서 한 뼘까지 가도 밥을 먹어도 된다. 한 뼘 지날 때까지는 좀 봐달라. 그때까지는 그거 나무 두께도 있고, 또 지역마다 햇빛 그림자가 좀 달라지니까, 정해놓은 선에서 한 뼘 정도 더 가도 밥을 먹어도, 그때까지 밥을 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싸운 거예요. 한 뼘. 요걸로 지금 시간으로 치면은, 요게 15도가 안 되잖아요. 15도가 1시간이거든요. 15도가 안 되니까 내 생각에는 한 20-30분이에요. 20-30분 밥을 좀 더 먹자. 좀 천천히 먹자, 이 소리예요. 이런 거. 그 다음, 스님들은 신도들한테 그 당시 금원이나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지금도 남방에서는 돈을 못 받아요. 그래서 돈을 주면 안 받아요. 대신에 어디 가서 돈 쓸 일 있으면 신도가 따라다니면서 돈을 대신 다 내줘요. 오는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기 서쪽에 있는 좀 개방적인 지역에 사는 스님네들이 돈을 내가 직접은 안 받지만 보시는 해도 된다. 하려고 하는 사람은 왜 막느냐? 그걸 좋은 데 쓰면 되지 않느냐? 하고 돈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느냐? 여기다가 거리에다가 물을 떠놓고 거기다가 금은 보화나 돈을 던지라 그랬어요. 더러우니까 깨끗하게 씻어서 쓰겠다. 이게. 직접 받은 건 아니잖아요.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 차이. 그 다음에 저녁에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픈데 건더기가 있는 거를 먹으면 안 돼요. 물은 마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물에다가 예를 들면은 무슨 액기스라는 거 있잖아요. 매실 액기스, 과일즙 이런 거를 타서 먹으면은 좀 좋잖아요. 그냥 명물보다. 그래서 그런 걸 타 먹은 거예요. 그런 거 타 먹으면 안 된다. 그럼 맹물인데, 건더기 없는데 그런 거 좀 타 먹으면 어떠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소지품 중에서 소지할 수 있는 것과 소지할 수 없는 것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데 추가로 소금 좀 가지고 다니자. 소금 가지고 다니지 말라. 이쪽에서는 소금을 안 가지고 다니는데 저쪽에서는 소금을 좀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차이예요.
지금 사람들이 보면 웃기는 거 가지고 싸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스님들도 그랬는데 신도들 갈라지는 거 보면 웃기잖아요. 그 웃기는 그 내용을 기록해서 아마 적어주면 되게 웃길 거야. 애들이 웃을 거예요. 엄마 이것 때문에 저 아줌마하고 싸웠어? 절에 와가지고 신도들끼리 싸우는 거 보면 되게 웃겨요. 그거 기록해놔 보세요. 한번. 스님들이 10가지 계율 때문에 서로 갈라진 것보다 훨씬 더 웃길 거예요. 재미나는 공부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 공부를 할 때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경전을 읽거나 어록을 읽거나 그거를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읽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그렇지만은 단정을 하고 읽으면 안 돼요. 지금 그러면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상태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단정을 하지 않고 읽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단정을 하지 않고 읽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단정을 하고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상황을 자기가 단정한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해버려요. 결정해버려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맺느냐 하면 로또 복권 당첨되는 확률이에요. 맞으면 다행인데 틀리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단정하지 말고 읽어나가셔야 돼요. 쭉 읽어나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나갔을 때 단정을 해도 늦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빨리 알고 싶어 하거든요. 빨리 알고 싶어 하고 빨리 깨닫고 싶어 하고 100페이지를 읽어야 되는데 읽고 생각을 해가지고 결정해도 될 문제를 10페이지만 읽고 빨리 다 알아버리려고 그래요. 서두를 일이 없죠. 이제 100세까지 사신다는데. 오래 살면 뭐합니까? 오래 살아가지고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수행을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래 살아가지고 업이 더 두터워지고 죄를 더 많이 짓고 불필요한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사는 게 복인 사람이 있고 복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일찍 죽는 게 낫지도 모르죠. 오히려 젊을 때 깨끗하게 죽는 게 낫죠. 저는 이렇게 정일 법사님처럼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저기 기러기가 저게 뭐냐? 기러기입니다. 기러기를 보고 기러기라고 그러죠. 그럼 저기 쟤들이 어디로 날아갔느냐? 절로 날아갔습니다. 이러면은 맞아야죠. 왜? 묻는 사람의 핵심을 벗어나서 대답을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핵심을 벗어나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러기가 절로 날아갔는데 절로 날아간 기러기를 보고 이쪽으로 날아갔다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날아가고 없는 기러기를 안 날아갔다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앉았다가 날아간 기러기를 보고 없다라고 얘기해야겠어요? 그러면은 잔머리 굴린다고 해서 2번 맞아요. 모르면서 잔머리 굴리니까 2번 맞아요. 모르면은 그게 화두가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화두가 될 수 있지만 공부를 차근차근하게 해가는 사람은 화두가 아니고 그냥 얘기예요. 아, 기러기가 절로 날아가는 게 아니구나. 기러기가 저기서 날아오는 게 아니구나. 기러기가 저기 앉아있는 게 아니구나. 저기 있는 신도가 저기 앉아있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이 저기서 와서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다 끝나고 절로 가는 것도 아니구나. 그 핵심을 아시면은 내용이 뭘로 바뀌어도 그 핵심을 안 벗어나게 되고 그걸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리저리 본문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많이 얘기해 준다고 해서 절대로 몰라요. 자기가 생각을 안 하니까요. 조사어록을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재밌습니다. 재밌고 사람을 이렇게 자극하게 해요. 생각을.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도 봐보세요. 세상에 사람들이 어리석기를 얼마나 어리석느냐면 이런 말을 해도 아무도 반박을 못해요. 왜? 한번 보세요. 어떤 조사를 해요. 이거 하나만 깨달아라. 이 문제 하나만 풀면 세상 만사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달콤하죠? 세상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까놓고 봐봐요. 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를 봐서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 하나 까집으면 세상 만사가 형통된다. 그 약장수 아니에요? 만병통치약. 옛날에 조금 어두운 세상에서 장날에 가면 만병통치 막 팔잖아요. 이거 하나만 바르면 다 낫는다 이거예요. 요즘은 그런 사람 없죠. 요즘은 휴게소에 가가지고 저기 약 같은 거 파는 사람들도 없어졌잖아요. 관광버스 안에서. 왜? 사람들이 그만큼 똑똑해졌거든요. 안 먹힌다라는 거. 조금 전에만 해도 몇 년 전에만 해도 그랬어요. 제 기억으로는 성지순례 갈 때도 사람들이 올라와서 약을 팔아요. 근데 그걸 사요, 보면.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제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사는 사람이 없어졌는가 봐요. 옛날에 사람들이 덜 배우고 덜 모르고 정보가 없고 많은 정보가 접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은 바쁘고 먹고 살기는 힘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줘가지고 하나를 알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만 알면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그거 하나 아는 것만 해도 어디에요? 지금 사람은 만약 그런 사람이 현대 와가지고 그런 소리 한다면은 그건 사기꾼이죠. 사기꾼이 돼버려요. 안 통합니다. 그런 상황을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해나가시면 선어로도 읽을 때는 특히 그런 면들을 유념하셔서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왜 그렇게 불교를 들으면 틀린지도 이런지도 저런지도 모를 정도로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를 그거를요 선으로 읽으면 재미는 나고 뭔가는 있는 것 같지만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직접 읽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중국 사람들은 워낙에 추상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체적인 것도 추상화시켜요. 추상화시키는데 도인이에요. 구체적인 거는 저급하다고 생각해요. 뭐든지 다 추상화시켜요.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불교가 많이 추상화가 되고 철학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쪽 표현을 읽으면 애매모호해요.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그걸 겸비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법구경은 제일 초기 경전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초기 경전은 계율 위주니까. 네. 계율 위주니까 우리가 삶에 당장은 도움은 되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게 맞다. 그리고 좀 신화적이고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많고 이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세상이 복잡하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아는 게 많고 보는 게 많고 부딪히는 게 많고 접촉하는 게 많은 사회에서는 어느 게 더 맞느냐 하는 단점은 같이 해줘야 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이 불교가 중국이 추상적이라지만은 가장 오래된 언어를 갖고 있는 나라에 또 그리고 그렇게 도교나 유교의 가장 또 현실적인 유교도 들어있고 이게 격이불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에 세상보다 더 복잡한 세상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같이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어떤 테두리에서 선입관을 가지고 들어가서 판단을 하고 그런 정도에 아직 능력은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이제 부딪히면서 삶에서 내가 이게 앞생각이 잘못됐구나 이 생각을 바로 고쳐나가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의 단계인데 공부를 하면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어떤 공부도 자꾸만 내 생각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자꾸만 놓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의록이 그냥 재미있는 것보다만은 그 의록이 실질적으로 약간의 깨달음이 올 때 그 의록이 현실에 가장 더 부처님 당시 얘기보다는 현실에 더 맞는 것 같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것이 돼서 이제 계속 같이 겸해서 읽고 있습니다. 지금 법구경하고 같이. 초기 경전 중에서 법구경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랑 신화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장아한경이랑 이런 부분보다도 중아한경을 읽으셔요. 근데 읽었는데 중국 사람이 번역한 아한경을 읽지 말고요. 니까야를 번역한 거를 읽으시면 중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중부를 읽으면은 신화적인 내용이 많이 없고 그 다음에 내용이 상황이 앞뒤가 다 이렇게 돼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면 이제 그거를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다 읽으라 그러면 니까야 다 읽으라면 뭘부터 읽어줄지도 모르고 양이 방대하니까 제 생각에는 중부를 이렇게부터 읽으시면 그런 부분이 아마 보완이 되지 않을까. 법구경은 사부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는 법구경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장아한경, 중아한경, 자바한경, 그 다음에 하나가 정일아한경
여기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걔는 그게 안 끼워져요. 그래서 소부라고 저기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추진이겠죠. 예, 추진이가 법국이. 그러니까 중부를 공부하시면은 그런 부분이 커버가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중부를 읽고 거기에서 내용을 한번 저기 말씀을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제가 또 재미있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법사님들이나 스님들은 일반 신도와 달리 공부를 좀 더 이렇게 열심히 하고자 발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도 마세요. 낮은 자세로 낮게 임해야겠다 하는 마음 자체가 벌써 높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벌써 높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높고 낮은 게 벌써 분별이 되어 있다라는 소리예요. 높고 낮음이 분별이 안 돼 있고 높고 낮음이 보이지가 않는데 낮게 임해야겠다, 높게 임해야겠다 하는 게 없어요. 그런 마음 자체를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 자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에 가득한 이유는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공부를 안 해서 처음 생각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처음 마음이 지금까지 있으면 그거는 인간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애로 태어났을 때 그때 마음이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그 인간입니까? 그 밥을 왜 줘요? 발전을 해야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에 했었던 마음보다도 후퇴를 하니까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 귀하다 이거예요. 그래도 처음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발전 안 하겠다는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자기가 어떤 생각에 가득 차 있는지, 어떤 생각에 머물러 있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 안 하고 그냥 계속 그 생각 가지고 살겠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생각에 갇혀 있는지, 그 생각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훌륭해도 그 생각에 갇혀 있으면 썩어요. 그 생명불교 도서관에 보면 그 중부 니까야라고 있어요. 그거를 처음부터 계속 읽으셔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계속 읽어보셔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그 경전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테니까. 역사적으로 불교가 변화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역사적으로 변하지 않는 불교를 말씀해 보세요. 변하지 않은 거는 나를 깨닫는, 나라는 존재를 깨닫는 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불교예요? 불교 이전에도 나를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지장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왜 불교 아니에요? 안 그래도 스님 제가 원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모른다는 소리지, 불교를. 네. 그 전에도 있었고 네. 다 있었는데 왜 불교를 지금 불교라고 하는지 옛날에 다 있었던 건데 그 이전에 다 있었던 건데 무슨 이유로 이거를 불교라고 부르는 건지 그게 의문이 가지면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불교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그 뒤에 문이 있으면 살짝 나가고 싶을지도 모르지만 고개 숙일 필요 없어요. 질문하세요.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궁금하신 거
먼저 궁금하시고 이렇게 이때까지 불교 공부하시면서 답답하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셔요. 여기 있는 분들처럼 그런 식으로 대답 안 하고 부드럽게 해드릴게요. 제가 수원 공서사 다닌 지 한 4개월쯤 됐습니다. 법사님이나 또 회장님도 마음소리 합창단에 제가 들었는데 그 이모님들 너무 따뜻하게 해주셔서 정말 먼저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말씀하신 37도초품이라고 있다는데 그걸 다 하기에 상당히 제가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8정도라도 잘 정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이 부딪히고 또 겪으니 또 그 순간에 또 많이 지친 것 같습니다. 수행자들이 가야 어떤 37도주품에서 이것만큼 꼭 했으면 하는 어떤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말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37일 무식이요? 도주품. 그거 37개가 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중에서 아는 게 몇 개가 있어요? 8정도는 이렇게. 그러면 37분의 8을 아시는 거예요? 그것만 일단. 그것만 아셔요? 다른 거는 들어보죠. 4념처나 4정근, 5력, 잠깐만. 4념처, 4정근, 5도, 5력, 5력, 5근, 그 다음 8정도, 칠각지. 다 아네.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잘 모르겠다, 이 말씀에. 그래도 그 이름이라도 다 아시니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 이름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름을 근데 알려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37 뭐식이요? 도조품. 네? 도조품. 도조품. 그런 말은 없어요. 37 조도품이라 그래요. 조도품이라 그러는데 조도품은 일본 사람들이나 후대 사람들이 부른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은 37 도품. 그냥 도품이요. 도와줄 조자를 안 써요. 내 말이 의심스러우면 아한경 다 찾아가지고 37 조도품이라는 언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알아요. 그건 후대에 나와요. 아한경 내에서는 그런 단어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37 도품은 나와요. 그래서 후대 사람이 이름을 조자를 붙인 거예요. 그러면은 37 도품이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체적인 수행 방법이에요. 구체적인 수행 방법인데 그 중에 그게 제일 처음이 뭐냐 하면 사념처예요. 사념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정근이 있고 그 다음에 사정근이 있으면은 사여의족이 있죠. 사여의족이 있고 그 다음 8정도가 있고 5근 오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칠각지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37가지가 됩니다. 전부 다. 근데 이걸 37가지 다 외우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걸 다 기억하고 하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주로 내용을 안 읽어본 사람들이에요. 이름만 아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내용을 읽어보면 37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내용 안 읽어봤죠? 읽어봤는지 8정도 같은 거 바르게 그래. 37도품을 하기 전에 뭐를 하셔야 되느냐 하면 워밍업이라는 거 있잖아요. 무슨 이렇게 운동을 하려면은 워밍업을 하잖아요. 사람이. 그 워밍업 하듯이 준비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준비 운동에 대해서 몰라요. 관심을 안 가져요. 대부분 사람들은 준비 운동 안 하고 하고 싶은 걸 먼저 해요. 예를 들어서 등산을 가고 싶다. 산 밑에서 준비 운동 하는 사람 눈치껏 봐도 없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그냥 올라가요. 차에서 내려서. 준비 운동 하라고 다 들었죠? 안 해요.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수영한다, 골프 친다, 테니스 한다. 그 운동하는 그 장소에서 몸 푸는 사람, 봤어요?
본 적 있어요? 안 하잖아요. 수행하는 것도 그래요. 사람들이 버릇이 그런가 봐요. 37 도품을 어떻게 하는가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하려고 해요. 준비 운동을 안 해요. 준비 운동을 안 하니까 제대로 운동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가다가 삐끗해버려요. 능숙하지도 않는 사람이. 그래서 준비 운동을 잘 하셔야 돼요. 그 준비 운동이 뭔지 잘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준비 운동이 되면은 37 도품을 제가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다 해드릴게요. 지금 다 해드릴 수도 있어요. 준비 운동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이 하시고 싶어 하는 수행이 뭐냐 하면 저 사람이 뭐 하는지 알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궁금해해서 하는 수행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수행은 자기 개발이잖아요. 자기가 타겟이에요. 그죠? 남이 타겟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별이 타겟이 아니고 이 자연이 타겟이 아니에요. 내가 타겟이에요. 그죠? 그 대상이 안 그래? 그죠? 그러면 준비운동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운동의 대상은 나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별로고 저 사람만 보고 싶어 해요. 법사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공부하는가만 관심 있고 스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수행하는 것만 알려고 해요. 부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가르쳤고 어떻게 수행하는 것만 알려고 해요. 그죠? 그거는 예를 들면 이런 사람하고 같아요. 고등학교에 애가 있는데 학교 갔어요. 엄마가 야 1등 해라 1등 해라 1등 하면 사주고 좋아하잖아. 그래서 애가 1등 하고 싶어 했어. 근데 반에 거기 전교 1등이 애가 있어요. 하는 애가 있어요. 걔가 틈틈이 걔만 쳐다봐요. 쟤 전교 1등 쟤는 엄청 좋겠다. 엄마 아빠한테 뭐 선물도 받고 뭐도 받고 좋은데 나도 쟤처럼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노는 시간에 화장실 몇 번 가고 노는 시간에 무슨 공부하고 참고 서적은 뭘로 공부하고 그리고 방과 후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공부하고 흔히 알아요. 하도 쳐다봐서 걔가 절대로 1등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그지? 안 그래? 1등 하려면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 1등 공부하는 거 쳐다보면 1등이 돼? 그 꼴찌 면하기 어렵지, 그지? 그렇게 하면. 그와 같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은 쳐다보니까 좋아가지고 좀 더 안 쳐다보나? 그래요. 더 많은 사람이 쳐다봤으면 좋겠는데 지 공부는 안 하고. 웃기죠? 되게 웃기는 거예요. 정말 웃기는 거예요. 타겟이 대상이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려고 하는 내가 개발하기 전에 내가 대상으로 삼은 나를 어떻게 알아가는가 이 소리. 그죠? 그게 준비운동이에요. 그럼 그 준비운동이 뭐냐면 보세요.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봐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이런 거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아요. 내가 이 세상과 교류하면서 나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게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하게 돼요? 세상과 뭘로 교류를 해요? 한번 얘기해봐요. 세상을 뭘로 교류합니까?
말이나 언어, 그냥 행동이나 뭐 이런 것을 말이나 행동이나 언어나 이런 걸로 하죠. 그죠? 말은 뭘로 해요? 방금 말씀하시는 건 뭘로 해요? 입으로, 그렇죠. 행동은 뭘로 해요? 몸으로, 몸으로 하죠. 입으로, 몸으로 또 다른 건 없어요? 마음, 또 마음, 또요. 예? 입이 간질간질해서 크게 얘기해봐요. 예? 그래요. 유식하신 분이 계시네요. 보는 거잖아요. 보고 교류하죠? 귀로 들으면서 교류를 해요. 그죠? 냄새 맡으면서 교류해요. 입으로 교류를 해요. 입으로 먹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류를 해요. 몸으로 움직이면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해요. 그리고 생각으로 해요. 이게 안의, 비설, 신의라 그래요. 6가지라 그래요. 이거를 사람들이 불교 들어오면 안의, 비설, 신의, 안의, 비설, 신의 무슨 경이지? 안야신경 보면 안의, 비설, 신의 이런 소리 자꾸 나오죠? 다 들어도 그걸로서 교류한다라는 걸 물어보면은 그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누구든지 나 자신을 포함해서 세상과 교류하는 것은 그거 말고 더 있어요? 그거 말고 있느냐고요. 생각을 해봐요. 내가 세상과 교류하는데 무엇으로 하느냐고. 사람 몸에 구멍이 그것뿐이 안 나 있어요. 눈 구멍, 귀 구멍, 코 구멍, 입 구멍, 몸에 있는 땀 구멍, 그리고 생각하는 거. 이게 다 세상과 교류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세상과 교류하는 방법이 없고 재간이 없어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거 이외에 세상과 교류하는 거 있어요?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짐승들은 어때요? 짐승들은 인간은 6가지인데 짐승들은 6가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짐승들은 3가지, 4가지 되는 게 있어요. 듣지 못하는 짐승이 있고 보지 못하는 짐승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구상에서 생명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 중에서 교류하는, 세상과 교류하는 창구가 제일 많은 게 인간이에요. 제일 많은 게 인간인데 제일 많이 발달된 게 인간은 아니에요. 코, 인간보다 낫죠? 나은 거 많죠? 짐승들. 눈, 인간보다 훨씬 나은 거 되게 많아요. 사람은 못 보는데 짐승들은 봐요. 듣는 거, 사람은 못 듣는데 짐승은 들어요. 사람은 못 느끼는데 짐승은 접촉해서 다 알아요. 그러나 종합해서 보면 인간이 그래도 가지수가 많고 적절하게 골고루 발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중에서 생각이 제일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걸로서 교류를 해요. 그죠? 그 교류를 통해서 세상을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통해서 자기라는 게 형성이 돼요. 안 그래요?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준비운동이에요. 그거 안 보고 딴 거 보잖아요. 꽃을 본다든지 새를 본다든지 날아간 기러기를 본다든지 과거에 지어놓은 생각을 그 생각을 한다든지 앞으로 해야 할 생각들에 머물러 있는다든지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그 6가지로 교류하는 것을 몰라요. 못 봐요. 왜?
다른 데 관심이 있으니까. 돈에 관심이 있거나 정권에 관심이 있거나 권력에 관심이 있으면 안 보여요. 이게 자기가 뭐를 보았는지, 뭐를 듣는지, 뭐를 먹는지, 뭐를 접촉해서 아는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알아서 개발해 나가겠어요? 자기를 관심이 없는데. 자기가 어떻게 지금 이 순간 세상과 교류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보다 더 나아가겠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보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고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보는 거를 다 너도 보고 나도 보는데 왜 너는 보는 거를 안다 그러고 나는 보는 거를 모른다고 하느냐? 네 눈하고 내 눈하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 뭐가 차이 있느냐? 그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눈 뚫려 있고 똑같은 귓구멍 뚫려 있어요. 왜 나는 들은 거를 알았다 하고 너는 들은 거를 몰랐다고 하느냐? 왜 나는 기러기가 절로 날아간 거를 알았다고 하고 너는 왜 몰랐다고 받느냐? 이 소리예요. 그 교류를 봐야 돼요. 자, 지금 보시잖아요. 저를 보시죠? 그죠? 뚫어지게 보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으로 저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 하고 쳐다보면서 생각하면서 보죠. 들으면서. 그죠? 그죠? 근데 볼 때 의식이 보는 저한테 와 있죠. 그죠? 그죠? 그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왜? 의식이 보는 형상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어떤 걸 볼 때 의식이 보는 대상에 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식이 보는 대상에 많이 가 있을수록 그 사람은 보지를 못해요. 어떤 줄 아세요? 많이 가 있을수록 내가 잘하고 못하고 예쁘고 안 예쁘고가 판단이 팍팍 나버려요. 내가 저 사람을 딱 보는데 내 의식이 100% 가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엄청 예뻐져 보여요. 엄청 미워져 보여요. 저 사람이 엄청 잘해 보여요. 엄청 못하게 보여요. 내가 음악 소리를 듣는데 음악 소리에 내 온 의식이 다 나가 있으면 그 음악이 연주 잘한다, 못한다, 아름답다, 개판이다. 금방 알아요. 분별심이 팍팍팍 나와요. 그래서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보는 것에 듣는 것에 휘둘려 버려요. 자기 스스로가. 그러면 뭐를 아느냐? 듣는 음악을 알지 듣는 자기를 몰라요. 보는 대상을 알지 보는 자기를 몰라요. 그럼 대상이 틀려지잖아요. 그죠? 타겟이 다르잖아요. 사는 게.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만히 한번 보세요. 보고, 듣고, 만지고, 얘기하고, 접촉하고, 냄새 맡고, 모든 교류를 할 때 의식이 교류하는 그 대상에 엄청나게 많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게 뭐냐면 그 대상을 알아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그래요. 나름대로 판단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좋다 싫다, 예쁘다 못생겼다, 뭐 또 뭐예요? 뭐 많잖아요.
그런 걸 막 갖다 붙이고 그거에서 반응이 와요. 그리고 그 반응에 의해서 자기가 좌지우지 돼요. 그 사람은 대상의 소리의 대상, 귀의 대상, 눈의 대상, 자기가 접촉하는 대상, 그 대상에 휘둘려요. 휘둘리게 돼 있어요. 왜? 의식이 글로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 운동을 어떻게 하시냐면, 보더라도 의식이 보는 대상에 가 있지 않도록 하고 보는 거예요. 듣더라도 의식이 듣는 대상에 나가서 딱 붙어버리지 않게 듣는 거예요. 그렇다고 못 듣는 거 아니에요. 다 들어요. 부처님은 눈 뜨고 아무것도 안 보는 줄 알아요. 귀 뚫려가지고 꼬막 소리인지 빵빵거리는 소리인지 남이 나를 욕을 하는 소리인지 칭찬하는 소리인지 그거 모르는 줄 알아요. 다 알아요. 의식이 안 나가요. 왜? 대상이 나니까. 관심 있는 게 나지 저쪽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준비운동이에요. 이 준비운동이 되시면, 충분히 되시면, 그러면 37일 도품을 상세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안 되면 가르쳐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37 도품에 빠져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에 보고 잘한다 못한다 그래요. 옳다 그러다 얘기하고 그 내용에 빠져버려요. 대상에서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기가 대상인데 37 도품이 대상이 되고 그런 사람한테 가르칠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 가르칠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사람. 그게 매일매일 생활 중에서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해 나가시는 것, 준비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운동이 되면 다른 사람이 딱 볼 때, 아, 저 사람 준비운동 지금 안 하고 지금 달리기 하려고 하는구나. 저 사람 보는 거, 듣는 거에, 보는 대상에, 들리는 대상에 마음이 나가가지고 그거에 휘둘리고 있구나. 그게 보여요. 조금만 좋게 해주면, 비 맞춰주면 좋아하고, 조금만 싫은 거 하면은 싫어하고, 그 대상에 휘둘린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언제 자기를 봐요? 자기한테 관심 없어요. 이거는 부처님께서 왜 그렇다면 37도품 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는가?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 4개월 되신 분. 왜 그걸 37도품 안에다가 이거를 포함 안 시킨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굳이 안 해도 생활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거는 모르는 사람은 백날 가르쳐도 모르고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이걸 행하고 이미 그걸 알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모르는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서 이게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해요. 대상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100% 빠졌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불교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큰 계기가 아니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무슨 말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가, 그리고 그 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가, 그런 걸 즉각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말하는 걸 조심하고 행동하는 걸 스스로 조심해요. 불교 가르침 이런 거 이전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상식이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암흑이에요. 암흑. 인간 차이가 그렇게 많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보면은 완전히 마비가 돼요. 생각이 폭 빠져가지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무슨 짓 하는지 몰라요. 보고 옆에 있기만 하면은 만사 형통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랑을 하더라도 내가 무슨 말하고 무슨 행동하는지 알아요. 알면서 사랑해요. 그 차이가 있지 않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하고 무슨 행동하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옆에 있기만 하면 좋아하는 사람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요. 아니면 자기가 무슨 말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알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싶어요. 두 번째요. 왜요? 아니 막무가내로 좋아하면 더 좋잖아요. 바람도 안 피울 것이고. 두 번째가 더 좋습니까? 왜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무슨 행동하는지 모르고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뒤집어지면 원수가 돼요. 헷가닥하면 모르고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한순간 헷가닥 해버리면 자기가 하는 것을 모르고 했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싫어지거나 어느 한순간에 더 좋은 게 생기면 헷가닥 해버리면 끝장이에요. 모르고 하는 거니까. 자기가 무슨 말하고 무슨 행동하고 무슨 느낌을 가지는지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대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요. 생활 중에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입으로 음식 먹고 말하고 몸으로 느끼고 행동하고 그리고 생각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을 해요. 이런 거 하실 때 내 의식이 눈으로 보는 대상, 귀로 듣는 대상, 냄새 맡는 대상, 말하는 대상, 혹은 먹는 음식의 대상, 피부로 느끼는 대상, 생각하는 그 생각거리, 거기에 얼마만큼 내가 의식이 빠져 있느냐 하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게 보여질 때 비로소 수행을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을 그 순간에 모르는 사람은 뒷북을 아무리 근사하게 쳐봐도 소용없어요. 근사하게 나중에 어쩌고 저쩌고 소용없어요. 그 순간에 알지 않으면 이미 지나간 거예요. 뒤에 나중에 아무리 좋은 말로 꾸며봤자 그거는 또 다른 거예요. 또 다른 생각에 또 함몰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그게 불교를 안다 모른다 이전에 그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고 행동하고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자기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보는가를 알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조금 알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 따라서 불교를 수행을 빨리 하는 사람이 있고 늦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뱅강틀어도. 왜? 불교 배우는 것 자체를 아는 거에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면 그는 시작부터 영원히 멀어지는 거예요. 관심을 나한테 두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한테 진짜 관심 없어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자기한테 진짜 관심 있으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무슨 행동하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관심 없고 다른 사람이, 자식이, 남편이, 스님이, 법사님이, 다른 도반이 무슨 말하고 무슨 행동하고 무슨 생각하고 이거에 더 관심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이상한 사람들. 비정상적인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99%예요. 어떡하죠? 또 질문 있으십니까? 대답에 좀 도움이 됐어요? 네, 많이 됐습니다. 핵심을 피해갔나요? 아니에요? 그거를 하시고 나서 스님, 이제는 의식이 보는 거 대상에, 듣는 대상에, 느끼는 대상에, 맛보는 대상에, 생각하는 대상에 의식이 안 나갑니다. 지금은 37도품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37도품을 그때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네. 그랬습니다. 예. 저는 안사람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왔습니다. 안 사람이 누구셔요? 지라고 어디 계셔요? 아, 예. 작년에 닮으셨네. 회사에 한번 예. 처음 봤고요. 예. 최근에는 조계사에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 건축 기사인데요. 그래서 절에 오면은 지금도 한 1시간 40분 앉았는데 왜 이렇게 불편할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혹시 스님께서 절을 이렇게 새로 신축할 계획이 있으시다 보면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이렇게 스님 강의를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며칠 전에 이제 선거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불교 신도 입문서 그걸 한번 읽어봤거든요. 읽으면서 이제 법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밑에 이제 직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항상 사회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출발이 틀리냐 태어나면서 제가 생각해도 저희 회사도 갑자기 사대 아들이 보면서 사장이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어렵게 시작하는데. 그래서 인생의 출발점에 누구나 다 평등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왜 이렇게 다 출발점이 틀릴까? 그래서 그걸 항상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회가 되면은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기회가 돼서. 네, 잘하셨습니다. 두 분 다 잘 오셨고요. 사찰이 이렇게 앉으면 불편하는 이유가 이렇게 방바닥에 이렇게 앉는 습관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앉으시면 다리도 저리고 허리도 아프시고 온몸이 쑤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네, 집중이 안 되시죠. 그래도 2시간 정도 잘 앉아 계시네요. 이런 구조를 바꿔가지고 의자 생활하는 서구식으로 이렇게 앉도록 하면은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앉고 일어서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는 못 앉아요. 그 의자를 놔두면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건축을 하시니까 그런 걸 잘 아시지만은 서양에는 공간을 건축이 이제 서양에서 좀 내려온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통 건축도 있지만 서양에서 이렇게 내려온 건축의 공간은 개념이 뭐냐면 용도를 결정해요. 그죠? 거실은 거실이에요. 침실은 침실이고 부엌은 부엌이에요. 그죠?
용도가 딱 결정되어 있어요. 부엌에서 잠 안 자요. 거실에서 요리 안 해요. 화장실에서는, 욕실에서는 볼일만 보고 탁탁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성당이나 교회를 가면 공간이 다 정해져 있어요.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설교 듣고 뭐 하는데, 그 다음 여기는 뭐 하는데, 여기는 뭐 하는데, 탁탁탁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목요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건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건축에는, 동양 건축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그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동양 건축의 특징은 뭐냐면 공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쓰는 사람이 정해서 써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밥도 먹고 거기서 TV도 보고 놀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밤이 되면 거기다 이불 깔고 자요. 그게 동양 건축의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어떤 게 더 편리하냐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공간을 정해서 사는 게 더 편리하냐, 공간을 안 정하고 사는 사람이 지가 하고 싶을 때에 공간을 정해서 하는 게 더 좋으냐, 그거는 그 공간을 관리하는 면, 그 다음에 건축하는 비용의 문제, 이런 걸 다 포함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좋을지는 그거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저런 동양의 문화거든요. 동양의 문화는 정한 바가 없다. 그래서 모여서 앉아서 얘기할 때는 모여서 앉아서 얘기할 거예요. 점심 먹을 때 여기서 먹어요. 여기 말고 또 식당 따로 있나? 없어요. 그럼 집에 가나? 안 먹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먹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먹어요. 그리고 다른 짓 할 때도 또 여기서 또 해요.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의자를 갖다 놓으면 그 용도 위에는 이 공간이 딱 정해져 버려요. 용도가. 그래서 그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게 더 편리한지. 그리고 이제 개인이 서구식으로 이제 침대 생활을 하고 소파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식탁을 사용하면서 이런 식으로 앉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은 젊은 사람은 더 심하죠. 처음에 제가 서양 사람들이 이 절에 와가지고 그 뭐라 그러나, 양변기 말고 이렇게 그걸 무슨 변기라 그래? 예? 자변기라 그래? 하변기라 그래? 그걸 앉으라 그러니까 뒤로 넘어가요. 애들이 다리가 그렇게 튼튼한 애들이 그 앉으라 그러면 그거 지금 양변기에 평생 걸터앉던 애들이 거기 앉으라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앞을 잡아요. 그거 웃기더라고요. 요즘 젊은 우리나라 애들이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 문화 차이는 있어요. 그런 거를 한번 이렇게 건축하신다 그러니까 건축하신 입장에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요즘은 또 퓨전이 또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감안을 또 하셔서 서양 사람들도 사무실 건물 같은 거는 공간을 또 사용자가 마음대로 또 움직일 수 있게끔 또 하잖아요.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 사람이 태어날 때 똑같이 평등해야 되는데 왜 시작할 때, 출발할 때 다 평등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시거든요. 사람이 다 똑같이 평등하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평등하게 출발을 하고 똑같이 출발을 한다면 그게 큰 모순이에요. 죽을 때 평등하게 죽어요.
태어날 때 차등 있게 태어나요. 자기가 행한 거를 행한 것대로 살아요. 건축하시는 분이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건물을 많이 지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열심히 안 해서 좋은 건물 별로 안 짓게 되면은 돈도 다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돈을 많이 못 벌 수가 있어요. 그거는 모든 건축가들이 똑같은 월급을 받고 똑같은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그건 모순이잖아요. 그죠? 그건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건 수용하시죠. 그죠? 자기가 한 것대로 받는다. 그러면 태어나는 것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다르냐 이 말씀 아니에요? 왜 달라요? 엄청나게 다르죠. 뭐가 다르냐? 부모 선택한 것부터 다르잖아요. 그죠? 부모 선택, 부모가 한 줄 아세요? 부모가 나를 낳고 싶어가지고 나를 데리고 왔어요? 나를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아니에요. 자기가 부모를 선택했어요. 부모 선택한 거는 각자예요. 자기예요. 부모 탓하지 마세요. 지가 선택해놓고 지가 부모 욕하면 자기가 한 것을 자기가 욕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부모 선택한 것도 자기고 한국을 선택한 것도 자기고, 그죠?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는가를 선택한 것도 자기잖아요. 어떤 사람이 야, 나는 왜 한국에서 안 태어났을까? 왜 나는 저기 베트남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저기 스리랑카에 태어났을까? 이 고생일까? 왜 인간은 평등하지 않을까? 인간은 평등해야 돼. 왜 한국에서 나는 강남에서 안 태어나고 강북에서 태어났을까?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까? 자기가 한 짓은 몰라요. 자기가 선택한 거. 자기가 행한 거예요. 부모님 절대로 요만큼도 원망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나를 잘 길렀다, 못 길렀다, 교육을 많이 시켰다, 못 시켰다, 나를 이렇게 살도록 키웠다, 나를 이렇게 해서 살지 않도록 키웠다,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후원 받으면서 자랐다, 그렇게 못해서 자랐다, 내 하고 싶은 거 못하고 했다, 부모 탓이다. 요만큼도 그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자식 낳아보면 알잖아요. 내가 어떤 자식 낳고 싶어가지고 그 자식 낳았어요? 낳고 보니 이상한 놈 나왔잖아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낳았는데 뭐 놓을 때 놓고 보니 그런 자식이 나왔지 뭐 자기가 이런 자식 낳으려고 해가지고 낳았어요? 안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이 그러면 자기도 그런 거예요. 내가 부모 밑을 그 부모가 내 같은 자식 놓으려고 낳았겠어요? 알았으면 아마 안 낳았을 거예요. 아마. 다른 자식 놓지. 선택은 자기가 한 거예요. 그거부터 달라요. 그 선택의 책임이에요. 자기가 한 행위의 결과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달라요. 전생에 업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전생의 업이라고 나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자기가 부모를 선택한 행위의 결과예요. 그런데 뭐가 공평하느냐? 어떻게 사느냐? 그 순간순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기회는 모든 사람한테 평등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태어날 때 잘나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매 순간마다
개기면 끝이 안 좋아요.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중간에 계속 개기가 나가면 끝이 안 좋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시작이 아무리 나빠도 중간에 노력해서 열심히 하면 끝이 훨씬 좋아져요. 그 기회는 똑같이 나눠져 있어요. 인간들한테. 얼마만큼 똑같이 나눠져 있느냐? 모든 사람이 해탈해서 부처가 되는 기회도 똑같이 주어져 있고요. 더 악화돼가지고 죽을 때, 그죠? 죽을 때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차이가 커요. 결과가. 요 한 생애 동안. 그 중간의 과정에서 주어진 시간의 기회는 평등하다는 거. 그게 평등해요. 기회는 평등하지만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결과는 절대로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평등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강도예요. 뭐가 평등인지 모르는 사람. 자기가 뭐를 주장하는지 생각 안 하고 평등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평등인 줄 알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됐습니까? 좀 도움 됐습니다. 그래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니, 제가 이렇게 해도 안 확실합니까? 질문하실 분이 많으실 텐데 답변이 너무 기셔가지고 듣다가 좀 헷갈립니다. 길어서 헷갈리셨네요. 죄송합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아까 거사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연장일 수도 있는데요. 스님께서 계속 자기 자신을 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공소사에 와서 그것을 알고 그거를 조금씩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보는 게 조금씩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올라오는 생각이나 행동은 과거에 자기가 했던 거에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더 열심히 세밀하게 봐서 그런 과정을 없애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무슨 소리냐 하면 자기가 어떤 새로운 것을 해요. 이때까지 하던 게 지겹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다. 그래서 새로운 걸 했어요. 근데 그 새로운 것을 전에 하던 식으로 해요. 그거예요. 개구리가 산에 있는 조그마한 물가에서 놀다가 야, 나 이게 싫다. 나 바다에서 한번 헤엄치고 싶다. 그래서 바다에다 내보내줬어. 그랬더니 거기서 개구리 헤엄치고. 뭐가 달라요? 자기가 아까 전에 저기 37일 도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수행을 해 가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이때까지 하던 식의 연장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무슨 탓이냐 하면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소리예요. 뭐를 하는지 자기가 뭐를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지 않고 해 나가는 거예요. 짐작해서 이럴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모르고 하니까 정확하게 알지 않고 하니까 짐작해서 지 하던 대로 해요. 그죠? 정확하게 알려고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보면은 뭐를 봐야 되는지, 왜 봐야 하는지, 보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보는 대상에서 의식이 안 나가고 거둬들였다. 그럼 그 의식은 어디에 있는가? 그럼 그 의식은 무슨 짓을 하는가? 보는데 대상에서 그 거둬들인 의식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가? 그 다음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없이 살아요? 누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냥 좋아해요?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혼하면 살림집은 어떻게 해서 어디다가 구할 것인가? 뭐 먹고 살 것인가? 자식은 어떻게 놓을 것인가? 몇 명을 놓을 것인가?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닥치는 대로 살다 보면 저절로 돼요?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던 대로에서 범위에서 절대로 크게 못 벗어나요. 그 모양이 그 모양이에요. 왜? 알고 가도 벗어나기 어려운데 그냥 생각 없이 닥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던 대로. 왜? 다른 사람들 다 그런 것 같으니까. 생각을 하면은 그 다음 생각을 하고 옆에 생각도 하고 해서 그 생각들을 하나씩 풀어가고 자리를 잡아가면 얼마 안 가서 훤히 드러나요. 복잡하게 질문 안 하고요. 한마디 딱 하는 거 들으면 금방 알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사는 거. 저 사람이 듣는 거에 굉장히 의식의 분별이 강하다. 이 사람은 보는 것에 분별이 굉장히 강하다. 이 사람은 먹는 거에 굉장히 분별이 강하다.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이 강하고 분별이 강하다. 얘기해보면 금방 알잖아요. 참선을 하다가 꾸벅꾸벅 돌고 있는 나를 누군가가 뒤통수를 후려쳐 깨워줍니다. 예전 같았으면 난 안 되나봐, 또 졸았네 이럴 텐데 스님이 그때 얘기해 주신 대로 이렇게 깨우는 이는 누구인가 하면서 들어갔는데요. 거기까지 잘 했습니다. 이게 누구인가, 누가 나를 깨우는가. 근데 방금 이제 보살님이 질문하신 거에 주변 언저리를 이제 이렇게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언뜻 지나간 대로 이게 보게 하는 이는 누구인가가 돼서 이걸 왜 보게 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의식을 거둬들여서 뭘 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면서 가면 되겠습니까? 보게 하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것은 의식을 안으로 잡아두는 방법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의식을 안으로 잡아두는 방법이거든요. 의식 안에 보물단지가 있어가지고 그걸 캐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허공에서 돈벼락이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마음이, 생각이 일어나고 없어지고 일어나고 없어지고 해요. 그죠? 그게 생각이 나라고 하면 나는 반드시 미친 사람일 거예요. 왜?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이 생각 저 생각 나오는 거 보면 꼭 미친 것처럼 하거든요. 안 그래요? 별 생각 다 나잖아요. 통제도 안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비유를 하시냐면, 밀림에 넝쿨이 많이 달려있는 밀림에 원숭이가 이 줄기를 잡고 달려가다가 이 줄기 손 놓고 저 줄기를 잡고 저 줄기를 잡고 달려가다가 그 손 놓고 또 다른 줄기를 놓고 해서 밀림을 건너가잖아요. 원숭이들이. 봤죠? 그런 원숭이와 같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대책이 없어요. 생각이 내가 아니에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의식을 잡아두는 방편으로 이렇게 나를 깨우는 이는 누구인가. 방금 말했듯이 내가 또 졸았네. 난 이거 청소는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이게 누가 나를 깨워주는 누가 있다는데 이는 누구인가 하고 의식을 잡아두는 수행을 의식을 잡아두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졸았구나. 졸음을 깨웠구나. 졸았다는 생각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후회하는 생각을 하는구나. 후회했던 생각이 또 사라지고 없어지는구나. 이런 거를 끊임없이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하면은 그 생각들이 왜 자꾸 그렇게 하느냐 하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생각들이 점점 힘을 잃어요. 지금처럼 그 생각들이 나를 좌지우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음식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술 한 잔 탁 먹으면 뿅 가요. 그 맛에 취해가지고 또 가고 싶어요. 그걸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서 가요. 음식이 사람을 끌어가요. 그죠? 소리가 사람을 끌어가요. 보는 형상이 사람을 끌고 가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사람을 잡아먹어요. 나를 잡아먹는다. 지금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이. 그 힘이 점점 약해져요. 약해지면서 그런 거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 돼요. 술에 사람이 끌려가지 않아요. 음식에 사람이 끌려가지 않아요. 보는 대상에 사람이 끌려가지 않아요. 끌려가잖아요. 멋있는 여자가 싹 지나가면 싹 끌려가잖아요. 고개가. 부인이 옆에 있어도. 안 그래요? 그게 사람이 보는 대상이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어떤 생각들이 사람을 끌고 가요. 내가 이런 생각하면 저쪽으로 나를 끌고 가고, 저런 생각하면 나를 저쪽으로 끌고 가요. 근데 그 생각이 책임지느냐 말이에요. 책임이 안 져요.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그 힘들이 점점 약해져요. 그렇다고 해서 약해져라 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키우는 거예요. 약해져라 하고 되뇌이는 그 생각을 키우는 거라. 그래서 보면 연불하라 그러죠. 연불하라 그러면 진언을 외우든지 연불을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른 생각들이 점점 힘이 약해져요. 힘이 약해지는데 그 연불하는 그 생각 그거는 강해져요.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연불할 때는 다른 생각이 약해져서 괜찮은데 연불 딱 거치고 나면은 더 강해져 버려요. 그거는 별로 어떤 비유를 들자면 어떤 얘기냐 하면은 이 사람이 술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술도 마시고 저런 술도 마시고 온갖 술을 다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몸이 빨리 망가지니까 부인이 이런 술 저런 술 마시지 말고 내가 담궈주는 이 맛있는 담궈주는 과일주만 드세요. 해가지고 다른 술을 못 먹고 요 담궈준 술만 먹는 거예요. 술 끊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나는데 현정 법사님 다음에는 불교 이전에도 이런 종교들이 많고 수행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부처님도 출가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있다가 불교라는 게 생겼어요. 그 이전과 불교와 무엇이 달라서 불교라는 이름을 지었는지 이름을 부르게 됐는지 그 다름을 얘기해봐요. 다음에는. 그리고 그 다른 것은 역사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 것이어야 돼요.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것만 보면 그거는 삼법인인데 결국 불교는 일법인이 일체 재범 무아라는 데 일치가 안 되면 불교가 아닌 거죠. 모든 걸 상하고 지금 수행을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같이 이래 공부하는 사람은 답할 때가 있는데 그 말 자체에 말에 빠져 상을 더 만들어가는 수행을 하는 것에 좀 가깝아요. 아닙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부처님처럼 말씀 많이 하신 분도 안 계셔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요즘은 컴퓨터가 생겨가지고 공부하기가 참 좋아요. 어떤 면에서는 아한경 내에서 3법인, 4법인 이런 말이 있는가? 없습니다. 3법인, 4법인은 후대에서 나왔어요. 쳐보면 알아요. 빨리어로 된 중에서 삼법인이 나오죠. 빨리어 중에서는 3법인, 4법인 아한경에는 나오지 않고요. 저기 니까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면 그건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영어를 시비할 필요는 없고요. 그거를 번역해 놓은 중국 사람이 니까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사법 지본 4가지 법의 근본, 그 다음에 사법 본말 4가지 가르침의 본말 처음과 끝 이런 뜻이에요. 또 한 가지는 사법 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부분에는 지금 공부하는 것 중에 이제 북북이는 나오지만 빨리 중에는 재행무상, 상가랑 무상이다. 그래서 보라는 것, 그래서 무아라는 것. 요 3가지 현상의 특성은 부처님께서도 제일 핵심 그게 어디서 나오냐, 연기에서 나온다. 부처님 일법은 연기다 하는 부분은 빨리 나오거든요. 자, 경전을 읽을 때 경전에서 나옵니다라고 얘기해가지고는 그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먹힐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안 먹힙니다. 그건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사법인을 말씀하시는데 사법인이 왜 중요한지 그게 의미가 뭔지 사람들이 경전에는 아무리 읽어도 뜻이 이해가 안 돼요. 그 구절을 한 거 보면. 근데 전체 경전을 들여다봐야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그 뜻을 분명하게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냥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이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거는 공부하는 과정에는 있을 수 있지만 남한테 가르칠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부 다 아셔야 돼요. 일체라고 할 때 일체가 뭐냐? 그러면 일체를 번역한 거는 뭘로 번역했냐? 쌍카라라고 했다. 쌍카라는 뭐냐? 쌍카라는 행이다. 행인데 행은 그러면 일체 행이 그러면은 모든 행이 무상하느냐? 그건 무슨 뜻이냐? 그걸 분명히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일체라는 것이 일체 행이냐? 아니면 일체라는 것이 우리 말 그대로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말을 하는 거냐? 그 일체의 대상부터 헷갈리면은 그 결과가 완전히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재행할 때 재행으로 처음에는 번역이 됐어요. 재행으로 번역이 됐는데 나중에는 재행 무상만 재행이지. 재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재행 모든 상가라 모든 행이 무상하다고 말을 할 때 그게 무슨 의미인가? 행이 뭔가? 내 의지가 경계에 겹쳐져서 이루어진 행위 이제 유인데 그게 이제 결국 업이 되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제 행위 무상 실체였기 때문에 무상하게 된다 고정되고 된다. 근데 제 일체라는 거는 유의와 무의를 합해서 일체법이라 한다.
일단 그렇게 배웠어요. 그거는 잘못 배웠습니다. 일체란 12입처입니다. 네, 그걸 12처가 그렇게 12입처가 일체입니다. 유의법, 무의법을 다 통틀어서 일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상이라고 할 때 상자는 항상 상이에요. 항상 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함이 없다. 이거를 이해를 하시려면 일체가 제 행이 무상하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려면 연기법을 다 아셔야 돼요. 연기법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법 무아를 아시려고 한다면은 일체법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 일체 계보를 이해를 하시려면 중도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열반 적정을 이해를 하시려고 한다면 우주를 아셔야 돼요. 이런 모든 가르침에 요약을 한 게 사법인이에요. 연기법을 안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12연기를 다 꿰뚫어야 돼요. 연기라는 게 뭡니까? 연자가 조건 연자예요. 기자가 일어날 기자예요. 조건이 일어난다라는 게 연기법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연기라는 뜻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조건이 결과와 함께 일어나는 것이 연기의 뜻이에요. 그러면 조건하고 결과하고 또 무엇이 있느냐?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가 있어요. 조건과 결과가 같이 일어나는 걸 연기라고 해석을 했어요. 조건과 원인과 조건을 강조하면 인연이라고 해요. 원인 인자에다가 조건 연자를 써서 인연법이라고 해요. 조건과 원인과 결과를 강조를 하면 인과법이라고 해요. 원인 인자에다가 결과 가짜를 써요. 인과라고 해요. 그러나 모든 현상들은 원인과 조건과 결과가 있습니다. 연기법은 조건과 결과를 강조해서 조건이 결과와 더불어 같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는 법이에요. 그걸 아시고 보시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제대로 보지 못해요. 보세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법사님. 이 물을 이제 끓여요. 커피포트에다. 그러면 물이 수증기가 되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있으면 물을 끓이는 거 있잖아요. 열을 가하는 것은 뭐가 돼요? 원인이 됩니다. 커피포트 안에 있는 물은 뭐가 돼요? 조건이 돼요. 수증기로 변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과가 돼요. 근데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과 결과가로서 나타나게 돼요. 사람이 태어날 때 태어나는 것을 결과로 보면 원인과 조건이 다 달라요. 그래서 결과가 다른 거예요. 똑같이 태어나지만 이 세상에 처음 똑같이 태어나지만 원인과 조건이 달라요. 그래서 부모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태어나면서 얼굴 색깔도 다르고 까만색이든 황색이든 백색이든 다 달라요. 그런데 묘한 거는 사람 생각이 있잖아요. 사람 생각은 조건이 물이 수증기로 바뀌듯이 어떤 생각이 저 생각으로 바뀌어요. 바뀌는데 그 물이 수증기 안에 들어가 있죠. 물이 사라지고 없잖아요. 수증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어떤 조건의 생각이 어떤 결과의 생각으로 바뀌어요. 바뀔 때 이 조건의 생각이 사라지면서 결과의 생각에 합류되어버려요. 이게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생각이 바뀌어요. 바뀌어가지고 현명한 생각으로, 예를 들어서 좀 덜 구체적이지만 현명한 생각으로 바뀐다. 바뀌는 거는
이 조건이 되는 생각이, 결과에 되는 생각에 조건이 되는 생각이 사라지고, 어리석은 생각이 사라지고, 현명한 생각이 태어나면서, 생기면서 거기에다 합류되어 버려요. 이런 현상이에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세밀하게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원인은 뭐냐? 물이 수증기로 바뀔 때 원인은 물을 데피는 거였어요. 열을 가하는 거였어요.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진 생각을 저런 생각으로 바뀌게 하는 원인이 뭐냐? 그건 뭐예요? 응? 크게 얘기해봐. 원인이 뭐예요? 예? 예? 과거 여비죠. 마음을 과거의 업에 의해서 지금의 이 생각이 새로운 생각으로 바뀝니까? 경계를 만나면 바뀌게 돼요. 말을 바꾸지 마세요. 그러면 경계가 과거의 업입니까? 12연기의 앞에 그러니까 새로운 경계가 업입니까? 과거의 업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렇다면 과거의 업이 내 생각을, 지금의 생각을 새로운 생각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과거의 생각을 현재로 머물게 하고 미래에 끌고 가는 게 과거의 업이에요. 지금의 생각, 과거의 생각, 지금까지 온 생각을 새로운 생각으로 바뀌는 것은 과거의 업이 아니라 지금 하는 노력이에요. 그게 수행이에요.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는 순간 노력을 합니다. 의식적으로. 그러면 그게 현명한 생각으로 바뀌어요. 순간적으로. 그런 노력이 수행이에요. 알고도 짓지 않으면, 원인을 적용시키지 않으면 그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성인이 되고, 성인이 부처가 돼요. 태어날 때 아무런 상관없어요. 어떻게 태어나든지. 지금 이 순간에 자기가 짓는 노력, 그걸로서 바뀌어요. 바뀌는 거는.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생각으로 하는 노력, 바꾸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에 자기가 어떤 생각에 있는지도 모르면, 알지 못하면 무슨 재주로 바꿔요? 바꿀 수 없죠. 먼저 내 상태를 파악하지 않으면 바꿀 재간이 없어요. 대상이 없기 때문에.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있는 자기의 모습을 봐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바꿀 기회가 생겨요. 모르는 걸 어떻게 바꿔요? 중이 바꿔줘요? 보살님이 바꿔줘요? 부처님이 바꿔줘요? 하나님이 바꿔줘요? 다 사기꾼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사람이 더 지혜롭게 되고 더 어리석게 되든 그 순간에 달려있다 이 소리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술 한 잔 안 먹고 탁 안 간다 그러면 술 끊어줘요. 내가 이 순간에 다음에 하고 한 번 더 마시면 중독이 돼요. 40년 동안 중독이 됐더라 하더라도 이 순간에 안 먹으면 끊어져요. 근데 40년 동안 먹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한 잔 더 먹지 하고 한 잔 더 먹으면 못 벗어나요. 부처 아니야. 부처 할매하고도 같이 살아도 못 벗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려고 하는 거, 불교의 목적이 뭐냐 하면요. 불교를 왜 하느냐? 내 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남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어디를 벗어나냐? 삼계를 벗어나는 거. 삼계를 벗어나는 데는 욕계를 벗어나는 거. 욕계를 벗어나는 것은 인간계를 벗어나는 거. 벗어나는 곳에서 잘 살려고 하지 않아요. 편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이 인간 세상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이 인간 세상에서 어떻게 더 잘 살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해외 여행을 한다 이거예요. 모스크바 기차역에서 기차를 타고 유럽으로 가려고 표를 샀어요. 10분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대합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차역에서 그 10분 사이에 옆에서 데모를 하는 사람. 학생들이 견학 와가지고 유치원생들이 인솔하는 선생님 밑에서 애들이 줄줄이 걸어가는 거. 옆에서 장사하는 사람. 저쪽에서 싸우는 사람. 저쪽에서 날치기 당한 사람. 저쪽에서 남녀가 헤어질까봐 막 부둥켜 안고 이별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사람. 온갖 현상들이 다 있어요. 10분 후에 떠날 사람이 거기 떠나면 이 생에선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유럽으로 가고 싶어요. 소련은 충분히 다 구경했어요. 10분 남았어요. 차표도 샀어요. 그 10분 사이에 이런 일 저런 일 참견하겠어요? 그 역광장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일들을 일어나는데 그거에 참견하겠느냐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10분 되면 차 오면 타고 가는 거죠. 뒤도 안 돌아보죠. 그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곳이 인간계예요. 불교를 공부하면서 이 인간 세상에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생각해서 불교 공부하신다면 잘못 오셨어요. 다른 곳으로 가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잘못 오신 겁니다. 착각하고 오신 거예요. 불교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벗어나는 곳이에요. 인간계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인간계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아니에요. 인간계에 내가 어떻게 물들어서 살고 있는 나가 그 물이 빠지면 인간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인간계에 어떻게 물들어서 사는 내 모습을 보지 않고 어떻게 인간계를 벗어나요? 로켓을 타고 다른 나라로 다른 별로 가면은 인간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그거 아니에요. 벗어나는 방법은 내가 물들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대충 알면 대충 벗어나요. 모르면 못 벗어나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준비운동 있죠. 그거를 하셔야 돼요. 그게 모든 수행의 기본이에요. 그거는 너무나 기본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요. 누구든지. 그런데 그 준비운동을 안 하면 37도 품에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가 보는 것에, 보는 형상, 듣는 대상, 느끼는 대상, 맛보는 대상, 생각하는 대상, 이런 거에 얼마만큼 내가 의식이 빠져나가는가. 그리고 그 의식을 거둬들여야 돼. 한번 보세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가 의식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가. 조금 있다가 밥 먹을 때 음식을 먹으면서 얼마나 많은 의식이 거기에 빠져 있는가 한번 보세요. 맛있다, 맛없다, 많다, 작다, 모든 생각들이 젓가락 끝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거기에 빠져 있는지 그런 생각들을 거둬들여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를 좌지우지하고 나를 영향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끔 저한테 전화를 해요. 스님 방해될까봐서요. 방해되지 않으세요?
당신이 어떻게 저를 방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방해할 수 있어요? 방해가 무슨 재주로 당신이 나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죠? 당신이 나를 방해할 수 있는 재주가 있어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내가 당신한테 보고 듣고 행하는 모든 것을 보고 의식이 나가지 않으면 내가 당신으로부터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습니다. 받을 재간이 없어요. 방해를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받고 싶어도 안 받아줘요. 그렇게 인간 세상을 사시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아파트에서 편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부럽겠어요? 행복한 것도 나를 자주지 못해요. 돈 많은 것도 나를 자주지 못해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도 나를 자주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영향받지 않고 살아요. 그게 나를 자주지 못해요. 준비운동만 하셔도. 그렇게 세상에 사는 일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자주지 못할 때, 그럴 때 그 사람한테서는 죽음이 자기를 자주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생겨요. 죽음도 자기를 자주지 못해요. 옆에 사람한테 자주지 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죽음을 자주지 못해요? 옆에 사람한 말하고 행동하는 거에다 열받고 화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이러는 사람이 자기가 죽는데 어떻게 안 걸리겠어요? 영향 안 받겠어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웃기는 얘기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원인과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는 안 일어나요. 건축하는데 공부하지 않고 남 하는 거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절대로 좋은 집 못 짓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일반 사람이 건축 전문가보다 집을 절대로 잘 못 지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또 질문 있습니까? 제가 사법인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언제 한번 계기가 되면은 해드리는데 그걸 하시려면 12연기를 다 설명해야 되고요. 12연기를 다 하셔야 되고 그리고 12연기를 알려면은 오치원을 다 하셔야 돼요. 그걸 다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일체법이 일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인식 구조를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인식 구조에 따라서 우주가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인식 구조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각 단계에서 받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런 걸 다 알았을 때 사법인이 이해가 됩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고 사람들이 무아라고 하면은 나가 없는 줄 알아요. 불교에는 나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를 설명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토론을 해요. 사람들이. 그것도 학자들이에요. 그런 걸 다 알았을 때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알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준비운동을 하셔야 돼요. 생활 속에서 준비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준비운동이 안 된 사람은 산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중간에 다쳐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내려와서 많은 시간을 힘들게 이렇게
자라놓은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자주 못 뵙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잘 양해해 주시고요. 인연이 이렇게 이어져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 가르친 대로 좀 이렇게 해 나가시면 더 좋겠어요. 그러신 분들이 한 분, 두 분이라도 좀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은 하다가 언제든지 의문이 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이 보살님들이나 스님들이나 저나 다른 연유로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몰라도 공부하는데 수행하는데 이렇게 막힘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거는 이런 거 저런 거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해결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런 거는 이렇게 저나 이렇게 다른 보살님이나 스님들이나 잘 활용하셔서 즉각 해결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없으면 마치도록 할게요.